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때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섰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여 구원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은 왜 문을 닫았을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닫힌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 뒷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 해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의 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무리가 적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에 대한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또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지옥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처음 야곱에게 이 문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이 문은 열렸습니다. 스데벤 집사가 순교할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성전의 문도 곧 열릴 것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안성을 이룹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안성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며 요한계시록 15장 5절과 8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아멘. 7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는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장막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서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린 양이 계신 곳에 들어간 자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야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갑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으면은 또 구원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도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성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문을 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열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천국의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요. 이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새 예루살렘의 성의 집에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은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성체인 것입니다. 성도들로,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합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은요 12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제자들이 어느 날 아보니 집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무반응입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고 겉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이 닫기 전에, 문을 닫히기 전에 오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참 만에 주인이 나오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했는데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했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갔다 와 보니 뒷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택함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것이 되었다고 인정해 줄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요, 슬기로운 처녀들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처녀가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목내로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은 이루어져 버렸고 혼인집 문이 닫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예루살렘 성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한 달란트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땅에 묻어놓고 이자놀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예수님이 나눠주고 어디를 갔다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산할 때에 아무 상급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국 성 밖에서 슬피 울며 1000년 동안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변두리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무익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이기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운 구원을 입은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들도 무익한 종들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1000년 후에 마귀를 풀어놓으면 또 유혹과 탐심에 빠질 확률이 9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 원망을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 노릇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상급 심판을 받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마시고 참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법이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공능도 행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집에 와 보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외칩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또 예수님께 길거리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하고 외쳤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악과 불법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성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들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마포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먼저 된 자들이 오히려 나중될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게 예수 믿었어도요 오늘 먼저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오늘 나중 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이 닫혀버린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너무나 쉽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면은요, 이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닫혀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과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라고 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라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꼭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로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신앙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마포로 흰옷으로요 단장하는 것은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오늘 단장하는 것은요, 오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옳은 행실도 있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혼인집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흰옷을 입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청할 때, 초청장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혼인집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찬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잘 감당했어도 이 모든 것이 예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갑시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문에는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문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문을 통과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문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때 오늘 이 문은 열려지게 되고요, 그 이 문이 열리면은 생명나무 예수님에게 나간다고, 예수님 앞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여 주인인 예수님이 문을 닫기 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